은혜받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율법은 죄인은 반드시 저주받는다,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아주 강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것이 뭐냐면 죄인은 반드시 저주받는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를 깨닫게 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졌는데도 율법이 그 진리인데 이러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죄인은 반드시 저주받는다, 죄인은 반드시 멸망해서 형벌받아 지옥 간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럼 어이할꼬? 그럼 예수에게 가, 이거예요. 죄인인 내가 죄를 깨달았어. 아우, 나 이제 저주받네. 어떡하면 좋아요? 반드시 멸망하네. 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세옹에도 보면 뭐가 있냐면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길이라고 그랬어요. 부지 중에 오사라는 사람.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고 있는데 도끼 자루가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고의로 죽인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돼요. 그런데 율법이 어때요?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형제나 이 사람의 자식들이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오니까 안 되니까 도끼로 동일하게 찍어 죽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성문에 들어가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초지정을 다 해요. 설명하고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증인들을 불러와가지고 다 보게 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머물러야 돼요. 그 성 바깥에 나가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거하다가 그 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도피성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면 죄인은 반드시 저주받아 죽는다, 죄인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 깨달았다면 어이할꼬? 이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너희가 사는 길은 하나, 그리스도에게 도망가라. 그리스도에게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라.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해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만 받아라 라고 하며 뒤에서 몰아붙이는 몰입꾼과 같은 거예요. 그 오스트레일리아나 이렇게 보면 양이 우리나라 몇백 마리 키우는 게 아니라 보통 만 단위로 키우다만요. 만 마리. 미국 어디 한 지역까지 돼지를 키우는데 땅이 얼마나 높은지 반을 잘랐어. 그래 놓고 방목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돼지를 키우다가 여기 있는 걸 돼지들이 땅을 파잖아요. 그러니까 뭐 풀도 나고 막 그러니까 파서 하다가 또 한 6개월쯤 되면 돼지를 뜰을 이렇게 제껴놓고 이쪽으로 옮겨. 근데 그걸 누가 해주면 개들이에요. 개들이 몰더라고요. 마치 그렇게 우리를, 율법은 뭐냐면 뒤에서 살인자가 도끼 들고 칼 들고 쫓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몰입꾼과 같은 거예요. 너 살려면 도피성으로 도망가. 예수에게 도망가. 너 예수에게 가야 살아.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문 안에 들어올 적에 외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그 보혈과 그 공로로 우리를 씻으시고 청결케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육체의 저주가 죽음을 당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는요, 그것이 영적인 것에 대한 비유로 삼은 것이거든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부지 중에 5살의 사람 죽였는데 그가 도끼로 나를 찍어 죽이려고 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율법 아래서 육체의 예법이 돼요. 모든 행사, 하다못해 아침에 이거 저녁이 되는 거, 이것도 행사도,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이런 모든 행사들, 율법에 있는 모든 예식들 다 비유가 돼서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영원하신 왕이시여, 영원하신 주인이시여,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예법만 돼요.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그것이 육체의 예법만 돼서
개혁할 때까지, 참이신 참 성전 올 때까지, 참 하늘이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율법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고 그것을 모른다면 율법을 오해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율법만이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들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 죄를 천가시켜라. 이 죄를 그리스도에게 넘겨라. 이 죄를 네가 들고 있으면 망하니까 이 죄를 대신 씻을 자가 온다 라는 것이 강조가 율법입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율법은요, 육체의 생명을 멸할 적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참으로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죽으리라. 너희는 정녕 망하리라. 정녕 너희를 멸하리라. 계속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이, 율법의 그 말씀이 사람 심령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돌비에 새겼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신비에 새겼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거해요. 그 말씀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이거 항상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두려움으로 지냈어요. 이거 한번 저주받자. 지금도 한국이, 전 세계 교회가 율법, 특별히 한국 교회가 가장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적 기독교가 많아요. 율법주의적.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컨트롤하기 좋죠. 이 교회에서 저 교회 가면 신방 전도사를 붙이거나 권사님들을 붙여가지고 너 그 교회 가면 저주받아. 네 아들 있지? 네 딸 있지? 그거 이러면서 협박하고 겁박이나 하는, 그 율법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거든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안에서는 자유해방탕감이다. 자유로우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진리가, 한 번 더 따라하시면, 내 안에 진리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것이 운동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돈이 몇백억, 몇천억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쓰지 않으면 여러분 굶어 죽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 그 생명을 뽑아내서 바깥에다 둬도 이거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분, 내 안에 계신 그 진리가 나를 지배하시도록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일 것이고 그것이 순종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은 무조건 두려워요. 하나님 그럼 무조건 두려운 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 세뇌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럼 무조건 무서워. 그리고 하나님의 법 더 무서워. 더 무서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을 봐? 이건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종은 어쩔 수 없어요. 종은 그 음성 듣는 것 자체가 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아이고 이런다고. 율법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70년 포로를 당했네. 이걸 어떡할까? 어떡할꼬?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인데 선민인데 이게 70년 포로라니 어떻게 된 거? 연구합니다.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켰어.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켰어. 다른 말로는 안식일을 안 지켰어.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안 했어.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 더러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카라베신 야훼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말자. 그래서 묵음이 되어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을, 율법 자체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종들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이건 센세이션한 겁니다. 아주 이건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그냥 몰아붙이셔서 도저히 첫 번째, 두 번째, 몇 번째까지는요, 뱀을 만들거나 개구리를 불러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집트에 있는 그 술사들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들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이거는 전능자가 하시는 겁니다. 마술사들도 왕한테 진언하기를, 우리 이제 애굽이 망한 거 모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와 보니까는 일꾼들을, 노예들을 다 보낸 거거든요. 일꾼들을 다 보낸 거거든요. 거저로 일 시켜 먹을 수 있는 노예들을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죽이러 쫓아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계획할 수도 없는 일들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걸 본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걸 지켜본 애국 군대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했을까요? 근데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성공하고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멸망당합니까? 얼마나 많이 죽어버립니까? 조죽었습니까?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이 주신 반석에서 나온 그 샘물을 먹고도 우리 신앙의 경성을 가져야 돼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 모든 것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따라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한 사건이 며칠 전에, 한 3, 4일 전에 사건이, 그래 맞아, 나부터 회개해야 되고 나부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끈끈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뭐 한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뿐이 없고 예수뿐이 없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예수의 공로 안에서 자유해방 당함을 누리며 더욱더 자유로워야 되고 해방을 느껴야 되고 더욱더 그 긍휼과 자비 안에 거해야 되겠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느끼는 요 며칠에서 2, 3일에 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손과 편팔로 역사와 이적을 보았음에도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했다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나 12세 이하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어리고 젖과 꿀을 사모했던 어린 심령들, 그 심령 같은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오직 하나님의 의만 인정을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소리는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요, 오직 예수의 의만이 구원하는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의를 덧입지 않고는, 예수의 의 안에 들어가서 내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겁니다. 죄 용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에게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죄악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죄악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오직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은혜와 은총으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용무는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 졌잖아, 며칠 전에 죄 졌잖아, 뭐 했잖아, 이 고발하는 거예요.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죄가 곧 멸망이란 그 연결고리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죄를 범했는데도 맞바로 멸망이 안 오므로 인하여 내가 죄를 범했는데 괜찮지 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죄의 연결고리는 사망입니다. 죄와 멸망, 거기에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악 중에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노아 이전의 사람들을 보세요. 전부 다 멸망당합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당합니다. 인류가 멸망당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죄의 결과로 지금 현 세대가, 어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하는 걸 듣고서 제가 무릎을 친 적이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냐, 홍수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 그 모습과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거리고 그런 때가 지금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하기를 계속하리라. 이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게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의 말씀 앞에, 예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진리의 말씀인 예수의 그 생명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요,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세요.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기념책이라고 합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기념책입니다. 기념책은 뭐냐면 내가 평생 동안 한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된 거라면, 생명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의 그리스도의 공로, 피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속한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기록된 것이 생명책이요. 기념책은 뭐냐면 내가 한 그 모든 것, 상이든 벌이든 다 적혀 있어요. 천인류가 다 적혀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볼 것 없이 그냥 그대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기념책에 여러분과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중에 여러분들 죄가 기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죄가 기록되어 있다면,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하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적든 크든 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죄는 적든 크든을 가리지 않아요. 불순종 불신앙이든 불이든 원불교든 원망하고 불평불만이든 교만이든 내가 이게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서 끊어지는 그 자체가 죄로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생각 속에서 끊어지는 그 자체가 죄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았다 치십시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아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논리가 있어요. 행한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난 율법 배웠어, 성경 배웠어, 율법을 배웠어, 율법을 알아. 그런데도 그 율법이 정죄하는 것이요,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몰아붙인다는 걸 알지 못한다면 성경 모르는 겁니다. 율법 모르는 겁니다. 율법의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 공로만 의지하여, 하나님 나 이것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내 구주합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 신학교에서 원로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뭐 막 얘기 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아직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주예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성공하신 분이에요. 오신측 목사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주. 율법은 죄인을 데려다가 심판관 앞에 세우는 용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공로 의지하지 않으면, 중보자이신 변호자이신 예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린 절망입니다. 억지로 죄 없는 자가 죄를 짓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은 스스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인지 모르는 자에게 네가 죄가 있어 죄인임을 깨우쳐 주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죄인은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요. 율법을 아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필요 없어. 나 하나님만 섬길래. 이건 절망입니다. 저주입니다.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전가시키세요. 어떤 거든 크든 작든 따지지 마세요. 이까짓 거 하지 마세요. 그것까지도 내려놓으세요. 그것까지도 고백하세요. 잠자기 전에 씻어버리세요. 잠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세요. 일어나서 반드시 기도하세요. 조용규 목사님이 아침 기도가, 아침 인사가 이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안녕하세요 성령 하나님,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도전을 받아서 일어나자마자 예수 내 구주해요. 예수 내 구주, 안녕히 주무셨는가. 저녁에 잘 때도 예수 내 구주, 안녕히 주무시게. 죄는 스스로 씻을 수 없어요. 죄를 전가하세요. 죄를 넘겨주세요. 죄를 그리스도에게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해방탄감을 누리세요. 몸에 때가 많이 묻으면 목욕탕 가서 한참 만에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칙칙 따라오고 닦아버리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죄의 형벌과 심판을 기다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공로, 그래서 예수의 보혈, 그래서 예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모두 자유해방탕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나의 죄와 나의 저주와 나의 사망을 씻을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안 되는 부정적인 견해도 씻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죄값을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 영혼이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신령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생명, 내 속에 계신 진리, 그 진리를 충만하게 받아서 그 진리가 내 지정이 진선미를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나의 언어 구조와 내 행동과 내 생각을 지배하게, 우리는 모든 죄악들, 들어오는 죄악들, 죄악이 있는 곳에 틈타는 것, 함께 틈타는 것이 뭐냐면 귀신들의 세력입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즉시 해결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의 보혈입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여, 내가 당신의 보혈만, 예수의 보혈만 믿고 의지하고 내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